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번 이렇게 축복하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아멘. 방금 우리 특송 불렀을 때의 이거 관현악이 뭔가요? 플룻인가요? 아, 예, 너무나 소리가 아름답네요. 예. 어떻게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매주 예, 네, 귀한 풍성한 또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능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그 은사를 잘 또 이렇게 활용하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좀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 책은 리오 게프니라는 예수의 소속 사제가 쓴 글입니다. 좀 우리랑 교단이 다르긴 하지만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좀 우리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조용한 장소 또는 거룩한 장소로 찾거나 또 기도를 잘하고자 그 기도문이 담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거를 활용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장소, 또 거룩한 마음, 이런 마음들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 일방통행식으로 전달하는 그런 기도의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고 하나님은 듣기만 하는 그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 저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바를 성도는 끊임없이 듣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 책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책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매일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그 내용이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어지는 삶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제 듣는 그 책을 보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훈련,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대화하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식사를 하면서도 또 여러분이 출퇴근하는 그 공공버스나 전철 안에서도 또 자전거를 타거나 또 조깅을 하거나 또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는 매일 그것을 기도로 훈련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면 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무엇을 하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이런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는 훈련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좀 어려운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기도 훈련을 받는 그런 특별한 예배들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 MIP 엄마들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짝을 지어 여러분 함께 정해진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은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날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는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또는 외적인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멈추기를 반복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MRP 이 엄마들의 기도 모임은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외적인 영향이나 또는 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그것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을 여러분 멈추지 않고 기도를 쭉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MRP 외에도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 예배 시간이라든지 또 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시간에 이 예배당에 오시면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매주 수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찬양도 부르고 또 힘껏 우리는 소리내어 그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또 그 말씀을 깊이 우리는 또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도에 대한 필요성만큼이나 이런 사실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환경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기도에 대한 여러분 또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일보에 실린 좀 오래된 2005년 6월에 자료 보도에 의하면 전 숙명여대 약대 교수가 이런 칼럼을 올렸어요. 중보 기도에 대한 연구 보고입니다. 중보 기도에 대한 연구 보고. 이 내용은 우리 한국에 있는 병원이 있는데 차 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메디컬 연구팀이 공동으로 중보 기도에 대한 효과 이것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에 사는 기독교 신자가 지금 한국에 있는 이 병원에서 시험관 임신을 앞두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그 중보기도 대상자가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일반 환자에 비해서 이 시험관 임신 확률이 2배나 높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중보 기도에 대한 이 효능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신의 영역이잖아요. 논문을 좀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신의 영역을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파악했다는 점은 여러 가지로 좀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올린 컬럼리스트는 중보 기도에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는 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했더니 이런 자료가 있다. 중보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다는 결과가 있다. 이런 보고서를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어떤 특별한 관심을 일으켜 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굳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과학적 통계나 또 어떤 수치로 파악하지 않아도 그 기도에 대한 효능, 효과 또는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 내 삶 가운데 또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역자를 통해서 또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를 통해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들었다는 그런 소식도 여러분은 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만큼이나 정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느냐, 그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의 능력과 효능을 알아도 기도할 수 있는 현장과 자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이래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여러분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한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본문을 이렇게 정하는 거 여러분 어떤 공통점을 보고 계셔요? 그렇죠. 제가 거의 여러분 본문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이 있는 본문에 맞춰서 제가 거의 정하거든요.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 남들보다 느린 분들, 좀 더디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려요. 왜 목사님이 왜 매일 성경 있는 본문 가지고 정하는가? 여러분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또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바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느덧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는 것을 12장 초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는 이제 노년의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에게 여러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요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거예요. 이 고별 설교는 뭐예요? 마지막 설교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어쩌면 전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 그 마지막 설교 가운데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르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확신과 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모압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는지 그 큰 일을 기억해라. 심지어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위한 왕을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서서 행하신 큰 일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사무엘이 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군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이 대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등 돌릴 때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아쉬움을 주을 때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냐고 따지듯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될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더디 주십니까?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불평하죠.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런 연약함은 기억하지 않고 나에게 아쉬울 때만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따지듯 묻는 그런 모습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민낯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동행해 주신 하나님, 변치 않고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사무엘은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우레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여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장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우레와 비가 언제 내렸는가 본문에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밀 베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밀 베는 때. 여러분, 이 밀 베는 때는요, 이스라엘 절기로 따지면 가장 건조한 때를 말해요. 건조한 때. 이때는 비가 내리지 않는 때예요. 그때는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인데 그때에 큰 우레와 그리고 비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무엘이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무엘이 대언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건기 때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레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게 천둥 소리 같은 거죠. 쾅쾅 이런, 제 소리는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나게 크겠죠. 큰 우레 소리가 들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희 아이들 이제 좀 컸다고 좀 괜찮지만 어릴 때만 해도 밖에서 막 천둥이 꽝꽝 치면 그냥 두려우니까 그냥 우리가 있는 곳으로 애들이 막 달려오거든요.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런 큰 우레 소리 그리고 비가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자막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우레소리와 빗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무엘이 오늘 20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라.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따르라는 말이죠. 이 한 가지 말과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마음을 다해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마치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성격이 온순하죠. 그리고 몸이 날렵하지 못해요. 그래서 잘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몸을 잘 주체를 못합니다. 또 시력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들짐승들의 먹잇감으로 딱 좋은 게 바로 양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양떼 목장을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네, 가보면 전 놀랐어요. 양이 의외로 저보다도 더 큰 양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제 털이 이렇게 더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되게 몸이 등치가 크더라고요. 아, 절에서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먹이를 주면요, 먹이는 또 잘 먹어요. 그러니까 잘 먹죠. 또 몸은 크죠. 그러니까는 이 양이 한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들짐승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는, 먹잇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은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아,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그 양들 보면서 실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정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인 거죠. 양은 목자를 따라다녀야 살 수 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여. 오늘 사무엘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요?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라가며 섬겨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 없이 섬기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행복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참 감사하죠. 기왕이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섬겨보세요. 아멘 안 하시죠? 기왕이면 마음을 다하여 섬겨보십시오. 우리도 사람인지라 늘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일에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없이 섬기고 있는 저분이 마음 없이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떨 때는 그분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왔고요, 눈이 약간 좀 올라가 있고요, 입에서는 막 식 소리가 나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그래서 말을 걸면 안 좋은 소리가 날 것 같아서 말을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무슨 일해도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즐겁지 않죠. 안 즐겁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옆에 한 권사님을 보니까 뭐가 그리 좋은지 그렇게 싱글벙글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면서.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묻습니다. 권사님 말이 섬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렇게 모든 게 감사하다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차이는 뭐예요? 내 마음의 상태인 거죠. 어떤 마음으로 섬기냐에 따라서 그 일이 즐겁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합니다. 마리아는 또 도와주지도 않아요. 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너무나도 행복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해서 지금 네 인상이 이렇다는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라고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만약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긴 일에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행복을 느꼈다면 이야기는 달랐을지도 몰라요. 마르다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했으면. 근데 지금 그 마음에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를 위해 섬겼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가 힘들었어요? 마르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세요? 마르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아무리 와도 그런 마음으로 섬겼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냥 행복하게 말씀 듣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저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발치에 앉아서 좀 듣고 싶어요. 그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겨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삶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해요. 그리고 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아야 되는지, 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지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도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에 보십시오. 말을 안 듣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아닌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워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23절, 24절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독으로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지금 노년이기까지 하나님의 사사로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한결같이 섬겨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 얼마나 또 간절했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고, 또 사무엘이 그렇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섬기는 그 역할이 지금 노년에 이기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거든요. 이제는 내려놔도 충분한데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무엘의 마음은, 그 근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런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부모, 믿지 않는 부모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친구가, 내 동역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기도하기를 그래서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은 영적인 숨을 멈추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과 심장과 또 맥박이 저절로 뛰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호흡도요, 영적인 기도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사무엘은 지금 노년이지만 이제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죽기 전까지도 아마 그는 이 기도를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멈추지 않았겠죠. 숨이 멈출 때까지 사무엘은 멈추지 않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참 복을 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기도와 이 예배의 삶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깨닫게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내 백성을 기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을 보면, 성도를 볼 때마다 참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그리고 참 귀한 마음이 듭니다. 이 기도의 자리도 여러분, 여호와를 따르는 삶이요,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전달해 주세요. 잘 왔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항상 모든 환경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는 이 찬양이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큰일을 하셨는지를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사무엘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지 않았어요? 오늘 기도하러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겠다는 그 도전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